연인 사이나 부부 사이에서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간혹 말다툼이나 대립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상대방을 더 많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할 때는 사랑은 감기와 같아서 숨길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상대방을 더 많이 사랑하면 그게 약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과 사람,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의 그런 사랑의 논리가 있는가 하면 그보다 더 초월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하나님은 늘 약자처럼 힘이 강하시고 권세가 있고 온 천하의 만왕의 왕이 되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항상 약자가 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과 화해하기를 원하시고 화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사순절 네 번째 주일에 공통된 주제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화목에 대한 이유와 또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저는 회복의 손을 내미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우리가 회복되어야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회복되어야지 다시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슬럼프에 빠지면 한동안 자기의 기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합니다. 슬럼프에 빠지거나 아니면 어떤 일에 대한 어떤 사건에 대한 트라우마를 겪었던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슬럼프에서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회복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선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복음의 중심 내용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시 살고 우리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오늘 본문 16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성도들끼리 때로는 믿음의 사람으로 예전에는 자신의 기준으로만 살아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배웠던, 내가 학습했던, 내가 그리고 또한 오랫동안 삶의 세월 동안 익숙해 왔던 그런 것을 통해서 그 기준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중심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사람은 판단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바로 그 부분에 육신을 따라 알았지만 이제는 변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예전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었을 때를 그는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는 대제사장의 그 칙서를 가지고 예수를 따르는 이들을 박멸하려고 멸족시키려고 찾아났을 때에 다메섹이라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는 그 강렬한 빛에 자신의 눈을 멉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준비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 바울을 만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사고를 통해서 뇌신경이나 시각신경을 잃어버리면 사람은 장애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바울은 자신의 눈이 먼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너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려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한 시력의 회복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곳에 가면 사울이라고 하는 자에게 안수하고 다시 눈을 보게 해라 라고 이야기할 때 아나니아가 겁을 먹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사울이라고 하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를 모두가 다 잡아 죽인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를 만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이 아나니아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니야. 지금 저 사울은 바로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준비한 그릇이니라, 일꾼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아나니아는 안수를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요? 너가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라고 전해 주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7절로 돌아오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지금은 계속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생활의 달인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활의 달인은 어떤 분은 명품이 훼손된 것을 기가 막히게 수정을 하거나 또 고쳐주는 분들이 있었고 어떤 분은 시계에 대해서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그 시계를 고쳐주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세탁물에 그 손실이 가거나 세탁물이 찌들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은 쉽게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분은 여러 가지의 노하우를 통해서 세탁물을 정말 이전처럼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생활의 달인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회복되고 멀쩡하게 새롭게 될 수 있는가를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데 자신의 전 생애를 헌신했던 자였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던 삶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서부터 돌아서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위로가 필요합니까? 어떤 회복이 필요합니까? 오늘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15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막내 아들은 아버지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나의 모든 재산, 나의 분기치고 나의 소유될 그런 부분을 먼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분깃을 다 주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아들은 그것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써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들어올 면목이 없어서 그곳에서 돼지 우리를 청소하면서 돼지를 돌보면서 너무 배고픈 나머지 돼지의 먹이조차도 먹을 수 있는 한계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그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그 작정하고 아버지께로 갑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둘째 아들이 아닌, 이제는 아들이 아닌 품꾼의 하나로 지내더라도 내가 마음 편히 발 뻗고 잘 수 있는 곳, 먹을 수 있는 양식만 허락한다면 나는 아버지의 품꾼이 될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냄새나는 아들이겠습니까? 얼마나 보잘것없는 아들이겠습니까?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한 채 먹지 못하고 배고픔과 헐벗음에 노출되어 있었던 이 아들을 아버지는 껴안습니다. 그 냄새나는 아들을 껴안고 입 맞추면서 너무 기쁜 나머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이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탕자는 품꾼 중에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서 작정하면서 아버지께로 용기 내어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버지는 예전의 모든 그 허랑방탕함을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집에서 밖에서 돌아온 탕자가 있는가 하면 집 안에의 탕자도 있었습니다. 그 사가 바로 형입니다. 형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자식이 부모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바로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그 형은 불만이 많았습니다. 실컷 일하다가 땀 흘려서 돌아왔는데 웬 풍악 소리가 울리고 잔치가 벌어졌다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이지?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내 생일은 아직 멀었는데 그리고 또 아버지가 나 몰래 깜짝 파티를 열어주나?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도 가지고 왔을 겁니다. 그래서 살며시 이렇게 쳐다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자기가 그토록 미워했던 동생이 돌아와 있는 겁니다. 일을 나누어서 해야 되는데 동생은 자기의 재산을 다 가지고 밖에 나가버렸기 때문에 아버지의 일이 다 자기 것이 된 겁니다. n분의 1로 나누어서 일해야 되는데 동생이 없으니까 동생 몫까지 일해야 되니까 얼마나 화가 치밀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날도 땀 흘려서 일하고 돌아왔는데 동생이 잔치의 주인공처럼 앉아 있었는데 얼마나 욕이 나고 또 분노가 치밀어 오르겠습니까?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애야 들어가자. 네 동생이 돌아왔다. 아버지는 한 번도 친구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어 준 적이 있습니까? 내가 뼈 빠지도록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내의 이 헌신과 이 수고를 한 번도 인정해 준 적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안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그를 안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애야 내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냐? 다 너의 것이 아니냐?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 동생에 대한 미움, 자기가 일한 수고에 대한 가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 아들은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돌아온 탕자, 그 동생을 예전에 그 감정을 가지고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리고 또 밀어낸다면 그 동생은 더 이상 집에 있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 집을 나가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사랑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하심을 힘입어 나아갈 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마음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회복의 손길을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치고 공고할 때입니다. 이런 불경기 속에서, 이 정치적인 파장 속에서, 이런 사회적인 어려움들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떤 관세에 관한 부분들까지 노출되어 버렸을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 회복이, 이 위로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부터 다시 한번 시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화목, 화해의 손을 내미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로 돌아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화해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 시작에 말씀하신 것처럼 더 사랑하는 자가 약자인 것입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도망가 버리고 피하였고 또 잊어버리고 있는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요한 1서 4장 10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있다면 바로 화해의 직분자가 되기를 원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19절에도 보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권세와 능력을 다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다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화목에 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화목의 직분을 받았으니 그 직분, 그 일들을 이루어 가자고 바울 사도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다시 한번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그 강력한 은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로마 시민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마리엘의 문화에서의 탁월한 학습 능력, 지식, 그리고 또한 베냐민 지파에서 살아왔던 그 탁월한 믿음의 가문, 이런 것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그 강력한 빛에 의해서 눈을 멀었을 때, 그때 바울의 이 회심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을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많이 배우면 더 좋겠죠. 많은 능력이 있으면 좋을 것이고 많은 실력이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내게 주신 것입니다. 지식도, 권세도, 물질도,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우리가 그 은혜를 따라 우리는 일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3장에 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일꾼 삼은 한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예수가 메시아이시며 예수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전하는 것에 나는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일들을 맡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이루어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또 주님이 내미시는 이 손을 끝까지 놓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유한하신 인생을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실 때 우리가 무한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귀결되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건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바울사도는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삶들 속에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화목되어 가야 합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대사, 이 사신이 된다는 말은 당시 로마 시대에 있어서 그 모든 황제의 권위와 권력을 위임받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로마의 황제보다 어떤 강대국인 미국의 트럼프보다 중국의 시진핑보다 더 강한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유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힘을 다해 주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놀라운 은혜를 위임받아 대사가 되고 사신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낮고 낮은 이 땅에 하늘의 보좌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가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없이 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율법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법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판단을 잘못 내리면요 항상 그 판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수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바로 그렇습니다. 탄핵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어떤 모 당대표의 그런 판결에 대해서 지지자들은 환호하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반대측에서는 항상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긍할 수가 없다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따라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어떤 기준점이 사람을 따라 흔들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 기준점을 통해서 우리는 줄을 서고 그 기준점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죠. 네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예, 제가 다림줄을 보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준점은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상대방에 따라서 어떤 이익을 의해서 아니면 어떤 자신의 가치관을 통해서 어떤 자신의 중심점에 의해서 흔들린다면 우리나라의 이 법치는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바로 정의가 사라지면 안 됩니다. 오늘날 공의가 무너져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와 야, 진보와 보수, 좌파, 우파 이런 걸 다 떠나서 이 국가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가 공산주의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이 나라가 바로 더 이상 자유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공의와 정의와 상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 삼으신 이유가 21절에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겠다고 바로 하나님이 판결하신 것입니다.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칭의롭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쫓고 있고 오늘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낮에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물을 찾아왔던 그 결혼에 여러 번 실패했던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내가 누구인 줄만 알았더라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장 해결할 이 우물의 물이 아닌 영원한 생수를 내게 구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놓쳐버리고 우리 믿음의 삶의 기준점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의 모습들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서야 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회복을 붙들기 위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과 화목해가고 하나님과 함께 화해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화목의 직분을 우리는 또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라고 말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와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맡겨진 것에 충성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리석은 한 달란트를 맡은 사람은 주인의 그 완악함을 생각하고 그것을 그냥 땅속에 묻어둬 버립니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했다가 손해보면 분명히 그 주인은 나쁜 주인. 그래서 그 주인은 자기의 손실을 두고 내게 그 모든 책임을 물을 거야. 그리고는 그냥 땅속에 묻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땅속에 묻은 것을 빼앗아서 바로 있는 자에게 더 줘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더 많은 것, 더 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랬다면 성전에서 예물을 드릴 때 바로 그 헌금궤에 그 동전이 우르르 쏟아질 정도로 부었던 그 부자의 헌금을 주님은 더 많이 내었다고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동전 2개만을 드렸던 그 여인을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여인이 오늘 가장 많은 것을 드린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는 물질에 의해서 분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우리는 질을 선택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속도보다 방향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어야 할 때입니다. 헛된 방향으로 아무리 빠르게 또 아무리 달려가도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방향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만 하나님의 일꾼은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권위와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일할 수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무더운 날씨에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그 여인이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지만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알려주었을 때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런 것으로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여러 번 결혼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피하는 그 장렬하는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 있는 정오의 대낮에 우물을 찾아왔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모든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그 지난 과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혼에 실패했고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 여인이 예수를 만났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와서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환경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이 불붙는 믿음의 삶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이 여인처럼 나가서 와서 보라 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에 보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왔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때 우리를 화목케 하시고 우리와 화해하신 그 은혜와 또 우리를 화목자의 직분을 허락하셨을 때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이 교회에게 맡겨주신 그 은혜를 위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믿음의 삶의 은혜들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눈물을 기억하실 것이고 우리들의 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관심을 가지실 것입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세상의 기준과 판단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약속을 힘입어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